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에 대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도 세상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은혜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예배를 통해서 깊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하옵시고 주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저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신실치 못하여 삶 속에서 언행을 절제하지 못했었으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으며 지나친 욕심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으며 교만하여 감사를 잊고 살았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망각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많은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원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거처와 성정되기 위함이며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우리 영과 한 영이 되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생명이 질것 같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안식시키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통로와 도구와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질과 주님의 속성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되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세상으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풍겨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는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을 돌아와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와 연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 경배팀과 안내와 영상과 통역으로 봉사하는 지체들 위해 한량없는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 위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충만히 나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찍 거듭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의 귀한 일꾼과 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김대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교회와 맡은 사명을 위하여 부르짖는 순전하고 신실한 종위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을 받은 종의 뜨거운 헌신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 이 빛을 보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의 전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제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삶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자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 필요하신 곳에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부족함으로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풍성함으로 나누고 베푸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방문하신 박영미 집사님께서 오늘 남편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괜찮으시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우리가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정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네, 그러시겠죠. 처음 오셨나요? 아, 참.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가운데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웃교회 BBS의 동참 소식입니다. 센트럴 밸리 베프티스트 철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랑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이렇게 형제교회처럼 관여하며 지냈던 교회인데요. 얼마 전에 제 목사님을 만나 뵙고 교제하면서 참 많이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앞으로 함께 또 무엇인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아이들에게 BBS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참여하셨던 저희 교인 분이 계신데 너무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위에 알려주셔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등록은 주보에 또 바코드,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나가시는 길에 오른쪽에 기도 작성표를 작성해 주셔서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생긴 기도 제목들은 제 전화와 또 카톡으로도 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제 전화번호 연락처는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또 제 번호가 347이라서 또 제가 전화를 드릴 때 347 번호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한번 받아주시면 제가 또 통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하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예배 반주자 분이 새롭게 또 섬겨주십니다. 우리 이화진 집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또 1, 2부 또 오늘 계속 섬겨주시는데요. 또 쉽지 않은 일을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또 섬겨주십니다. 우리 이하진 집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팀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번 주에 출탈합니다. 주일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에 출탈하고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사를 마무리하고 또 돌아오게 돼서요. 제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분들께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목사 하나 때문에 예배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마음도 불편하고 맞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교회에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이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또 계속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시기로 결정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금요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화수목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이 문은 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가실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바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속되는 업무, 또 스트레스, 또 가정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 때는 잠시 그것들 내려놓고 쉼을 통해서 회복을 받아야 또 앞으로 주어질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은 여가 시간만 되면 또 주말만 되면 그 쉼과 또 힘들었던 지쳤던 이 마음과 육신을
충전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말마다 취미 생활도 하고요. 공휴일이 되면 어디 또 여행도 가고, 요즘같이 이제 여름방학 같은 때 자녀분들이 또 돌아오면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쉼이 필요해서 우리들은 쉼을 누리려고 하는데, 잘 보면 우리가 그 쉼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쉼을 잘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늘 쉼에도 불구하고 또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병명도 있잖아요. 휴가 후유증, 월요병, 뭔가 쉼을 쉬었는데 쉼을 온전히 쉬지 못하니까 다시 나의 일터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쉼인데, 이 쉼을 어떻게 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쉼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도 해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적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을 한번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쉼이라고 하면 안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누가 먼저 가장 이 안식을 사용하셨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모든 것을 멈추시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왜요? 힘드셔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 좀 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이 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7일째는 꼭 쉬어야 됐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스스로 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안식을 취하니 너희들도 안식을 취하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지만 안식을 취하셨죠. 왜?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원해서 안식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을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안식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중단하다, 안식하다, 온전히 안식하다, 하던 일을 그만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함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내가 특별한 것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직장에 5일, 6일 나가다가 하루를 멈추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장로교회 다니시던 분들, 좀 보수적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슈퍼마켓도 가지 말라 그랬고요. 식당도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돈 쓰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죠. 그게 아마도 이러한 생각들, 안식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모든 걸 멈춰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 처음에 멈추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안식이 성경을 보시면요, 시간이 지면서 조금씩 안식에 대한 개념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안식하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쉼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정해집니다. 십계명에 들어가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과 좀 뉘앙스가 달라지죠. 6일 동안 일해서 7일째 쉬는 것이었는데 지난이 지나니까 이제 지키지 않으면 죽는 아주 무서운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조금 지나게 되면요, 이제 시편에 가면 이 법 안식일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날로
기록되게 됩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요, 시편의 기자가 안식일의 날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시를 쓰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안식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멈춰 있다가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거였다가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게 되죠. 왜 선지자들이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으시며 얘기할 때 그때 사용된 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잊은 채 그냥 안식일만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지키는 안식일은 나는 필요도 없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타락함을 이 성경의 이 선지서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없었던 때라고 해서 우리는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서에 보게 되면 그 역사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패한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전쟁 때마다 졌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날에 쉬니까 그것을 아는 적들이 안식일에만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적들인데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이 결국에는 타락하여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적들에게 공격을 받는 안식의 날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어떤가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안식일이 형식적인 안식일이 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지, 한번 가서 예배는 드려야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라도 나오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좀 지켜주시고 내가 또 기도하는 것 좀 들어주시지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형식적인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귀찮아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척도를 가질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들은 그 안식이 오히려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들로 기쁨을 더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마음 없이 왔다가 오래 앉았을 때 교회에서 시험 들고 가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시험 들고 하여튼 힘이 들어서 가요. 예배 드리러 온 안식일에 이 주일에 오히려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패배를 당하고 돌아갑니다.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이길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이미 사단이 공격했을 때 이미 무너졌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지,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시는 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란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이 안식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명할 때 안식의 개념을 얘기할 때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역사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는 요단강, 이 홍해와 요단강을 얘기하시면서요,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꿈에 바라던 것이었어요. 출애굽. 자신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거기서 제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구속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들을 막혔던 홍해물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구속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똑같이 요단강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조상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들어갔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죠? 광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는 어떻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그 사람들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어서 매번 싸웠어야 됐어요.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이 그 땅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홍해를 가르고 광야 땅에 보내신 이유,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 밀어넣으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즉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요단강도 똑같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할 때 승리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죠. 언제 승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순종했고요. 적들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패배를 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의 시간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한 17년, 18년 동안 지내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던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도 제가 그걸 해야 됐기 때문에 버거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오랜 시간 부교육자를 생활했기 때문에 잘 준비됐다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 이제 한 달 됐는데 정말 힘드네요. 이게 이 부목사랑은 달라요. 뭐 다른 게 힘든 게 없어요. 매일매일의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닫는 것이 있고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준비한 말씀이 거기에 못 미칠까 봐, 오히려 말씀 때문에 그냥 돌아가실까 봐, 오히려 마음이 상해 돌아가 봐 준비하는 내내 힘들어요. 준비하기 전에도 힘들고 하면서도 힘들고, 진짜 제일 힘든 건 하고 나서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닫게 되는 게,
내 책임이 아니구나.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지 못하든,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든 힘을 얻지 못하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 책임이구나. 내게 아닌데 내가 왜 괜히 붙잡고 있었지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찝찝하죠. 야, 그냥 나는 아무 책임 없다 손 놓고 그냥 하는 게 좀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고 그는 다른 사역을 위해 떠났어요. 그 이후에 아볼로라는 아주 똑똑한 목회자가 또 와서 고린도 교회인들을 가르칩니다. 그 유명했던 베드로도 아마 고린도 교회에 또 리더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욕하는 거예요. 아볼로하고 비교했더니 그 사람이 형편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언변도 없고 뭔가 이 성경 공부도 말씀도 너무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파를 나눕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러면서 특히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비난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는 주어진 일에 충성만 할 뿐이다.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나 스스로도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판단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로서 해야 될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우리가 굳이 책임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책임지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 건강, 재물,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책임질 수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책임지려고 끙끙 앓면서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파악하여 우리는 충성되이 그 일만 감당하면 됩니다. 결과로 인해 불안해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으로만 우리가 그 관계의 회복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성령님 보이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귀신도 아니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도 잘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체이시죠. 우리 안에 아무리 계셔도 우리가 그 성령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래서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혼날 때 있죠? 아무리 옆에 있어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몰라요. 그 성령님께 관심을 두는 방법이 뭐가 있죠?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그냥 누군가 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가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오랜 이민 생활을 조사한 결과 아무리 바쁘게 사시는 분이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시고 지내시더라고요. TV를 보든 골프를 치시든 하여튼 하세요. 그렇다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래요. 1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TV 한 번만 봐도 1시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1시간 해봐요. 반은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거에는 너무나 쉽게 시간을 주는데, 어디 나가면 뭔가 그런 거 시간 너무 주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이 말씀과 기도에는 이렇게 인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결단을 매일 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일은 결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게 되고 너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결단을 해야죠. 여러분, 회사를 나갈 때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시겠죠?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부부 서로 볼 때 맨날 결단하죠. 사랑하자. 순종하자. 그래야 우리 가족의 행복이 다가오니까. 그 결단 안 하면 집안에 불화밖에 없어요. 맨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결단해야만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제대로 믿어보시길 원하시면 결단하셔야죠. 말씀도 많은 게 아니라 5분이에요. 그다 10분, 15분. 기도도 5분, 10분, 15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원하시는 그것을 충성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쉼이 다 필요합니다. 그 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가져가시겠대요. 그냥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에, 그런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삶, 환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게 될 줄 믿으며, 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요,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를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내가 죽었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어디라고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실 때 이 하늘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이 평화를 사모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참 두렵고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참 힘든 삶으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님께 관심을 두며 내 안에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밝은 바람이 울려나네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듣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리석게 내 삶의 주인이 나라 생각하며 누리지도 못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내가 마음 가운데 두며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하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갔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쉼을 마땅히 쉬어 주시는데 그 쉼을 누리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으로 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아버지 주의 말씀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그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충성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청진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잊고 살았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며 또 때에 따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들로 온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깨달아 그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책임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 참된 평화,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또 그들의 비즈니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